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정하신 이 성례, 그 중에 우리가 성찬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장 26절 말씀에 성찬의 의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7절에 이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는 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주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 없이 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저 교회에서 때가 됐으니까 하는가 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이 관습적으로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태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러한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성찬에 임하는 것도 합당치 않음을 얘기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 죄를 그대로 품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것이고요. 이 형제에 대한 미운 감정을 그대로 품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합당치 않음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합당치 못한 태도로 성찬에 임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감정기를 생각해보면 태극기를 땅에 놓고 짓밟는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천조가리를 짓밟는 행위로 끝나지 않죠. 이 태극기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합당치 않는 자세로 참여하는 것은 이 주의 몸과 피를 경멸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는 또 바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내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맡기셨는데 과연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먼저 다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놓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합당치 아니한 태도로 성찬에 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또한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는가? 이 성찬에 합당치 않은 자세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몸을 약하게도 만드시고 병으로 고통당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처럼 우리의 목숨을 잃게 만들기도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31절의 말씀처럼 만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이 잘 살피기라도 했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태도로 성찬에 임하지 말고 바른 자세로 임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가운데 우리들도 주님 앞에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깨달아서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변화에 힘쓰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3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네, 성찬은 결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신학교 때 일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채플 가운데 성찬식도 함께 진행되었었는데요. 저는 그 전까지 교회에서 조각 카스테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 얇은 동전 모양 전병을 먹었어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동기들과 달달한 카스테라가 아니어서 아쉽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이 본장을 읽을 때면 이 성찬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제부터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조금만 받아도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뜨거운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세로 임한다면 결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본문인데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성찬과 관련해서 자신이 못다한 가르침은 그가 고린도에 갈 그때에 올바른 지침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끝맺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삶을 산다고 결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합당치 않은 태도로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던 군중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되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도사리고 있진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아울러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